1866년 8월 평양 대동강에 미국의 셔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동승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의 피를 흘린 주인공입니다. 24살의 나이에 파송을 받아 중국에 도착하였고 조선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을 해서 주민들에게 성경을 200권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뿌린 그 씨앗이 지금 백령도에는 90%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들이, 그리고 그는 조선의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에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동강변에서 좌초된 셔먼호 위에서 책을 강둑으로다가 막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결국 생포가 되었습니다. 처단 임무를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박춘곤이 칼을 들고 토마스의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마지막 자기의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훗날에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던 그 박춘곤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찢어서 집에 벽지를 발랐던 거기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은 훗날에 바로 널다리 교회라는 예배 처소가 되었던 겁니다. 비록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그는 순교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은 여러분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 한국의 복음의 근원, 뿌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113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희망을 잃은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에 그가 뿌린 씨앗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동기가 됐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을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선교사들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린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 미개하다고 한국인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자들은 양떼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똑같이 회개하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당시 길선주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가면서 이 돈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맡아준 돈의 일부를 내가 떼어먹은 아간입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도화선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고 죄를 통회하면서 자복한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평양으로 근교로 퍼져갔고 그 도덕성과 영적 성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3년 전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같았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순절날 처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고 모든 삶의 중심의 축이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처음 임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시대, 영적으로도 어두워지고 방향을 잃은 그런 시대로 평가합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임했던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임재가 다시 불어와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이런 성령 강림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 한국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언제? 무엇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던 시간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왜 함께 모였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였던 이 자리, 기도하기 모인 이 자리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모인 숫자가 얼마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쯤 모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늘 생각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우린 귀신아 나가라! 외쳐도 끄떡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마 목사하고 집사하고 수준이 같냐? 이라든지 예수님이 야 나하고 니들하고 같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가 방법이라고 했다면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120의 성도들은 약속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날의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저는 40년을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역사가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목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조직이 잘 되고 장로님들이 많아서 된 거 아니에요. 이름 모를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의 이 구석구석을 스며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매일같이 사슬에 금식을 이어서 24시간 동안을 여러분 금식하는 지금 인원이 지금 78차째예요. 7,800명이 그동안 금식의 사슬을 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20여 년 동안 우리 기도 특공대가 주일이면 땀을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의 역사들이 영안교회의 영적인 새 힘이에요. 에너지가 된 거예요. 공급원이 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이 야,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뜨겁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아래층에를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 봤더니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다음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뜨거운 저 기도가 오늘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필수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1시간씩 평소에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 시간을 2시간, 3시간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결국 우리 인생의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의 임재를 보세요. 임재.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피부에 와닿으면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바람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느낄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성령을 불로도 표현해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굉장히 뒤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이 머리로 계산하고 만들어지는 기도는 메아리예요. 메아리, 허공의 메아리.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상달되지 않는 가인의 제사 같은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기도, 찬양이었어요. 모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든 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할 때도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닙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썼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다윗에 대한 사건 아닙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그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2대 왕이 된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전무후무한 왕이 다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기를 기도하세요. 우리가 목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가대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이 더러움을 소멸시키는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의 날에 따라합시다. 거룩한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거룩한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오늘 여기 갈라졌다는 말은 무슨 박살이 나고 파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누어졌다, 분배가 됐다,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세속적인 삶이었다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거룩한 구별을 통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창조의 출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이 어둠에 있던 생활이 빛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둠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요. 성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속적인 것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과 영의 것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성도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또 우리의 행동도 구별되게 살아야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주의 날을 구별했습니다. 주의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거다. 구별해 드려야 돼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또한 여기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말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은 구별된 성도들이 거룩한 은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새롭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백성들을 흩어버렸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흩어진 백성들을 언어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 여러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각자 말로다가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통역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들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로. 복음이 전해지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분절과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갈등과 분열을 치료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바뀌는 거예요. 저는 40년의 목회를 하면서 늘 고백이, 저는 장갑 목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달려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장갑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움직일 수 있어요. 장갑을 끼고 이것을 컵을 들을 때에 아마도 장갑을 낀 그 장갑이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장갑이 아니라 그 속에 손이에요. 손이 움직이고 있는 손이.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내가 뭘 해서 왔겠어? 나보다 더 젊은 사람, 좋은 조건에 있던 사람도 먼저 간 사람도 많은데, 무너진 자도 많은데, 우리는 여러분 장갑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설립자님이 우리 백석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사실 수만 명의 세계적인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설립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마음에는 아니다. 이 대학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설립자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경하는 그런 한국교회 지도자로, 교육교회 지도자로 만드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날, 오직 성령이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성령이 주관자가 되고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말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백성들에게. 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자기들의 생각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4절에도 성령의 말하심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고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순절 전과 후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은 결심도 잘했어요. 아주 고백도 잘해요. 그러나 시험도 잘 들어 넘어지기도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주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있는데 절대로 십자가 안 진다, 못 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전혀 오순절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 방향.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뀐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오순절 전에는 싸움의 대상이 늘 수평적이야. 자기 같이 있는 제자들의 친구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시기, 질투, 미움, 험담, 아직도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이건 오순절 전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이 또 달라졌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 거예요. 뭘 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냥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목사라고 성령 충만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충만하고 무슨 직분이 높다고 충만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 생각을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 성숙한 신앙인의 삶에는 성령의 지배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의지만 가지고 안 돼요.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원하지만 넘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 맺고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늘 사모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이 잃어버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기를 다시 회복하고 영성을 가지고 후반기를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넘어지던 제자들, 시기 질투하고 늘 자기 기분을, 자기 삶을 이기지 못하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환경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하나님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제 눈을 띄워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옵소서. 발목에 힘을 주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